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반주자분들 내려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그렇게 교독하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또 깨끗하게 치유하고 계시죠. 일단 첫 번째 암 사라지게 하셨고 이제 내부 순환도 잘 되어서 이제 배관도 곧 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화요일 날 제2번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암 검사를 하려고 한 건데 월요일 날 이제 응급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막 새벽에 토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몸도 막 그냥 차고 혈압 낮아지고 근데 이제 어 화요일 날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나서 다다음 날인가 이제 저희 아내랑 얘기하는데 그 월요일 날 이렇게 그게 이제 급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뭐라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신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목사님도 우린 다 사람이잖아요. 그쵸? 연약하신 그게 있으니까 겉으로는 다 담대하신데 근데 그 이제 암 검사를 받는 게 이제 바로 다음 날이니까 이제 최종 검사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제는 도무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암 수치는 높은데 왜 보이지 MRI까지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여기 뚫린 그 관을에다가 내시경을 넣고 들어가서 봐야겠다. 이제 하는 그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압감이 크시죠. 그래서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전날 그렇게 체하셔 가지고 막 토하시고 막 그러셨구나. 이 마음의 중압감. 근데 이제 화요일 날 검사하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쭉 보고 이제 괜찮다 하니까 그걸 다음 날 알려줄 수도 있는데 다음 날 회진 때. 근데 얼마나 의사도 기쁘던지 그 치프 여자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밑에 선생님, 치프 선생님 보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는 목사님이 와 살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이쪽 배액관이 두 개인데 이 한쪽 이 뚫린 데 거기도 배액관을 지금 뺐어요. 예 그 내시경 넣은대요. 내시경이 아주 잘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관을 잘 이렇게 관이 잘 된 거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여기를 이제 점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우신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하나가 남은 거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진짜 그 작년 10월 월부터 이제 우리 저기 그 그 헌당 예배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셔 가지고 근데 진짜 한 7개월 만에 모처럼 잘 잔다고.
그때부터 막 계속 원인을 모르고 뭐 '간 농양이 있네.' 뭐 하면서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셨는데 화요일 날 너무 잘 주무셨고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화요일 날 기도할 때 막 화이팅하고 아멘하고 막 어.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기쁨의 날이구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또 기쁨을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제목 한번 더 읽을까요? 하나 제목 한번 더 읽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주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지난주 말씀 묵상하고 계속 이 영상도 또 보고 또 보고 참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바가 좀 커요. 그래서 좀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난주 주제 이거였죠. 한번 읽어보죠. 지난주 주제.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요양병원의 실태를 알려준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에 이제 한 장면에 나오는 시를 묵상했잖아요. 이 영상과 시에서는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그 까다로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젊은 날에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예, 그죠? 이걸 알려주죠. 그런데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젊은 날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뭔가 헛되고 헛된 막 그쵸. 허무해지는 그게 남는 영상이죠. 영상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청하고 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분짜리 있잖아요. 그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한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진리.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늙고 죽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 날 바라볼 때 당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멍한 눈에 그다지 현명하지도 않고 성격도 알 수 없는 까다로운 늙은이라고 생각하려나? 양말이나 신발을 잃어버리고 목욕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면 늘 고집 부리고 버티기만 하는 당신의 힘든 하루 일과 중 하나일 뿐이려나. 당신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 지금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네. 10살의 나는 어린아이였지. 날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 누나가 있었어. 20살의 신랑이었을 때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었지. 25살엔 언제나 날 필요로 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40이 되었을 땐 그 아이가 자라 내 품을 떠났으며, 50이 됐을 땐 다시 내 무릎 위에 서는 아기가 놀기 시작했어. 그리고 슬픈 날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네. 내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심장이 뛰던 자리에는 딱딱한 돌만이 들어서 있어. 하지만 이 늙은 시체 안에는 여전히 젊은이가 살고 있다네. 너무도 짧았던,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지. 그러니 이제는 눈을 뜨고 바라봐 주시게. 까다로운 늙은이가 아닌 날 좀 더 가까이 들여다봐 주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과 시에서는 그 요양병원에 계신 까다로운 노인이
젊은 날에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 이게 알려주죠. 그런데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날 다시 바라봐 주게 해도 뭐 과거의 영광이죠. 음 지금의 모습은 뭐 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참해진다. 이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허무함까지 느껴지죠. 이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우리는 한 단계 진리 이제 그 죽음이요 심판 그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보다 이제 다른 얘기 좀 할 텐데 이 영상 이 부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전체는 나오지 않는데 요 부분이 이 시가 나와요. 까다로운 노인 이 시가 나오는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금 한 이 영상 보여주면서 나오는데 그 유튜브에 달린 댓글 중 하나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난 이것을 본방으로 보고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내용 이 본방으로 보고 20분 동안 멍하게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내 부모님, 나,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손자와 손녀까지 모두 결국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겠다. 잠 못 이룬다. 누구나 다 그 길로 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나이가 듭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 다 늙고요. 다 그래요. 약해져요. 모든 인생은 약해지고 인생에서 젊음을 빼앗기고 가장 비참하고 서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내 부모님께 그리고 내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 유튜브 댓글 달린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뭐만 깨달아요? 나, 내 부모님, 나, 내 자녀,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 다 저 비참한 길로 누구나 가는 길로 가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잠 못 이루죠. 근데 우린 뭐냐고요? 우린 다르다고요. 내 부모님께 그리고 내 자녀, 내 손자 손녀에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 누가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뭐 막 지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믿음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영원할 것 같고 젊음이 막. 아까 거기 등장한 할아버지도 나는 영원할 줄 알았네. 젊을 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돼.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복. 진짜 감사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이 때문에 비참함을 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질수록 구원 얻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었음을 그 믿음의 복을 얻었음을 그것에 그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4장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24장 1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많아졌어. 하나님께서 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뭐의 대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복의 대표잖아요. 읽어보죠. 24장 1절.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살아도 이제 전장에서 이제 소천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근데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와,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구나 하고서 이제 아들 이삭에게 그 믿음의 신부감을 멀리서 이제 구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24장에 딱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자녀에게, 이웃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정말 복된 스승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얘기죠. 복된 스승이 되길 소망. 우리 모두 이러한 복된 자가 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소망합시다. 자, 첫 번째 주제 복습이었습니다. 읽어보죠. 믿음의 본문은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이면 읽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에겐 당연한 진리,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증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삭도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부터 해서 제물로 바쳐지러 가는 동안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 또 부활을 예표하는 모습. 실제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잡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막으신 것뿐이고 살리실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부활을 예표하는 모습 등등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이삭을 통해 많이 나타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도 그래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 결혼을 하실까요? 이런 질문하면 막 이렇게 가장 순수한 이렇게 좀 말귀를 알아듣고 순수한 한 5세에서 한 7, 8세 이럴 때까지 아이들 순수하다고 치면 저랑 결혼할 거예요. 저랑 막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예수님 막 여러분, 예수님 누구랑 결혼하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그 성도를, 교회를 그의 신부로 묘사하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아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교회와 부부처럼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식 올린 적도 없는데 세례받고 성찬을 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읽어볼까요? 우리의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아멘. 이걸 결혼으로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같은 에베소서 보죠. 5장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원래 뭐의 원형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머리로 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옷을 훔쳐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걸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는데, 자신의 주변에 있지만 자신의 주변에 있지만 결국 멸망받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고르지 않고, 멀리 있지만 멀리 있지만 자신의 동족에게서 신부감을 고르죠. 오늘 말씀 4절 읽어볼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거 뭐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듣죠. 이 동족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내 고향 내 족속 동족, 같은 근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 즉 내 동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족속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실제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동족인 고향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만 부름받아서 그 고향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후에 다음 주쯤에 얘기할 텐데,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아요. 뭐 가나안 땅 사람들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알고. 근데 아는 정도지 부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동족은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상징하는, 알았죠?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고향 사람들 아직 믿음의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근데 현재 가나안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족, 내 족속,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좀 이따도 읽어보겠지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형제, 똑같아. 누가 내 가족이냐? 그랬을 때 아시잖아요, 그 말.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동족이다.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고로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명심하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만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동족을 얼마나 강조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신 동족은 혈육의 동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족이라고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읽어보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면, 내 동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동족이 된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혈육의 동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면적, 이 내면이, 이 이면이 할례를 받은, 진짜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구원받은 동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2장 읽어볼까요? 이면적,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칭찬하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의 결혼을 통해 한 번 더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신약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제 우리예요. 신약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성경을 다 갖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성령으로 이 성경을 조명받고 알게 되는 우리는 진짜 복된 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구약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실제로 시대적으로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볼 때 진짜 단순하게, 이삭의 아빠가 자녀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최종적으로 정말 이삭이 결혼하는 이삭과 결혼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믿음의 사람만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시대예요. 우리는 다 아는 시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너무너무 유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으면 더 믿음을 막 받았을 테고,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 예, 그리고 지금 삶을 막 이렇게 비관하는 자들,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진짜 복된 세상이고 복음이 만연한 세상이고,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과 고리가 껴지면서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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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확증하고 확증하고. 진짜 이 시대가 제일 믿음을 발휘하기 좋은 시대예요. 아멘. 우리만 정신을 차리면, 네, 복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읽어보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읽어보죠. 기도 응답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이제 믿음의 신부감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믿을 만한 종을 멀리 있는 동족에게로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읽어보죠. 아멘. 이 본문 지난주에도 한 얘기니까 기억나시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자녀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엘리에셀, 이 종에게 그냥 내 모든 걸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 얘기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엘리에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아무튼 이때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저기 멀리 가서 내 아들 위해서 정말 여자를 구해 와라,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동족에게로, 그 고향에게로 가서 갔는데 막상 그곳에 있는 여자가 이곳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응? 그러면 그때는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족이 있는 그 고향으로 그렇게 갈까요? 그러니까 이 신랑감을 그러니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요?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읽어보죠.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고향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돌아가리까. 내가 갔다가 안 온다고 그러면 다시 왔다가 다시 이삭 데리고 돌아가리까.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매우 타당하죠. 신부감을 찾는데 신랑감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찾으면 신부 입장에서 조금 신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나마 부모끼리 알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있잖아요, 안 올 확률이.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 얼굴 못 보고 시집 간다, 이런 거 좀 그렇게 느끼는 여인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래서 그곳에서 신부감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삭 데리고 가겠다, 다시 와서 이삭 데리고 돌아가겠다. 매우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매우 타당한 말이에요. 근데 이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 이삭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곳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이삭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그 고향으로 보내서
신부감 예비하실 것이다. 이 주신다고 한 약속의 땅 벗어날 수 없다. 뭐 하나님 나중에 뭐 가겠지만 지금 이 땅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부감 데려올 수 있도록 먼저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뭐 작업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아들 그리로 절대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곳에 나오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 가나안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사자, 하나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서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도와줄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의 땅을 나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이삭의 신부감을 이곳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더 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자체도 믿음의 모습인데 더 큰 믿음의 모습.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어갈 믿음의 신부감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주실 거니까, 그죠? 이 땅을 주실 거니까. 그럼 신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부감을 주시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이삭은 100세에 준다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겠다 했지만 이삭은 언제 결혼시킨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나중에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주신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사라 죽고, 어이구 이제 나도 죽을 나이다. 빨리 해야겠다.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 좋은 건데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좋은 건데 그 시기는 모른다고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서 8절 오늘 말씀.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안 오더라도 상관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부감을 고르려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지만 엘리에셀이 혹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신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주에 허벅지 밑에 손을 얹는 맹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생명을 걸고 구원을 걸고, 이게 할례와 맞물려서,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생명을 걸고 구원을 걸고 하는 맹세예요. 그러니 엘리에셀이 이 결혼이 성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생명 건 건데, 내 구원 건 건데 얼마나 걱정할까요? 엘리에셀이.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결혼이 성사가 안 되면 그건 나의 욕심으로 결정한 거니까 때가 아닌가 보죠. 그죠?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성급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때 얘기 안 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맹세는, 때가 아닌 것이니까 그 맹세는 취소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인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성급하게 아들 이삭을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이시지 않을 거야. 혹 그리 아니하시고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의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뭐 너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결혼 맨날 뭐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나? 우습게 보니까 이거를 이삭을 잡는 장면하고 그 잡는 장면처럼 그렇게 임팩트 있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죠. 분명히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즉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낳을 믿음의 아내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 아내를 주시지 않더라도 괜찮다. 지금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급해진 걸 수도 있고, 그러니 지금은 괜찮다. 나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꾸 아들 보내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야.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은 거야. 라고 이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한 말은 분명 그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진실로 고백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엘리에셀에게 생명을 건 맹세를 하게 할 정도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안에 올 거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었고 늘 하는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엘리에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만약에 여기까지만 기도했다면 이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우리. 근데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걸 우리 멋대로 좀 이따 예를 들 텐데. 좀 이따 예를 들 거예요. 이단들이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 때와 시를 막 정하잖아요. 그게 그런 짓인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흔들리는데 그 때와 시를 슬쩍 넣어 가지고 아니에요. 반쪽짜리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3, 4절 이렇게 딱 기도했다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겸손히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셨으니까 분명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어갈 아내를 주시겠구나. 아브라함이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로 이 약속의 땅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멘? 그런데 동시에 모르는 것도 생기죠. 모르는 것.
확실히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그 모르는 게 뭐예요? 언제 아내를 주신다는 약속 없었어요. 이삭 40살에 얻을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40살에 결혼하거든요. 그때 얻을 거야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 애는 쓰지만 그때와 시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 아니 또 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아들에게 약속한 이 땅 주실 거야. 그러니까 신부감 올 거야. 해놓고 만약 아니더라도 걱정하지 마. 너 맹세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방금 아까 잠깐 예를 든 거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갱신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또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오히려 말 안 하셔도 때와 시는 모르는 건데 때와 시 모른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뭐 그때와 시 모른다 그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때와 시는 모르고 그 중간 과정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 아멘. 근데 그때와 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은 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지금 오기를 바라거든요. 주님이. 예전에 정말로 삶이 힘든 정말로 힘들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예화는 예화는 극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빨리 오시길. 왜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들이 고통받는 거 보면서도 이거는 아니다. 빨리 주님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다.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조금 이제 극단적인 그냥 예를 들게요. 예전에 정말로 삶이 힘든 정말로 힘들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로 주님이 빨리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다가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님 오신다는 약속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디까지 기도하느냐?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왜? 왜? 언제 도대체 언제?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이건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신다는 거 맞죠. 그런데 정확한 그 때와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시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모든 기도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반드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깨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깨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오늘 저녁에 오시면 우리 되게 행복하게 이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기 비웃듯이 웃지 말고 진짜로 기대하면서 진짜로 기대하면서 죄송해요. 막 이런 거 성도들한테 강요하면 못된 목사예요. 그냥 마음의 소망이. 저도 막 갑자기 들으면 응? 막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소망해야 돼요. 예. 눈 감았다 뜨면 진짜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 비참함이 없는 제대로 내가 없으면 제대로 사는 세상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 딱 아침에 눈을 뜨면 보람된 삶 시작하고 막 피곤해 쩔어서 이제 자요. 그 자체가 이제 하루 생활하고 하루 보람되게 생활하고
자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 삶, 찬양이 되는 삶. 온몸으로. 노래 못 부르는 사람 불러다가 막 음치한테 찬양 24시간 불러. 이게 아니라 삶 자체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뭐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라. 지금도 하는, 죄 속에서라도 하는 그 정말 보람된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는. 눈 뜨면 시작이라고요. 네. 보람되게 살고 푹 자고,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니까 푹 자고, 다시 일어나면 또 새 힘 주서 힘차게 살아가고. 더 이상 묻지 마요. 저도 몰라요. 그냥 혼자 상상하고 말씀, 뭐, 뭐, 말씀을 근간으로 상상하는 것뿐이지. 네. 아무튼 지금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 비참은 아니에요. 아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막, 날마다 깨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왜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내가 그 사이에 딱 시간을 정해버려서.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늘 주제를요, 아까 계속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처음 주제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잡았었는데, 조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과 기도 사용이에요. 이걸로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기도하는 내가 약간 중심인 것 같은 뉘앙스예요. 우리 애들이 엄마 뭐 좀 사줘 그러고 가만히 있어. 왜 응답을 안 해? 왜? 내 말에 약간 뉘앙스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뉘앙스가. 내가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하는 그런 느낌. 약간 이런 게 들어요. 그런데 기도 사용은 반대예요. 하나님 중심의 뉘앙스예요. 물론 섞이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냥 뉘앙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아닌데. 그럼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이.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느껴져요. 근데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사용은 하나님 중심의 뉘앙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기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저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투영이 돼서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당장 엘리에스를 가면 당장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저 내 기도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신부감이 안 오더라도, 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분명히 내 기도 듣고 계시는데, 와, 어떻게 사용하실까? 오히려 기대가 되죠. 물론 여러분, 기도 응답도 이 사용의 개념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기도 응답에는 응답, 무답, 부답이 있다고. 모두가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응답.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무답하시고, 이렇게 부답하시고.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냥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 굳이 여러 단계 거칠 필요 없이 매우 겸손한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꼬리 잡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하나님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그냥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소서. 그럼 뭔가 조금 느낌이 그런데, 물론 거기에 한 단계 거쳐가면 다 들어가죠. 근데 그냥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사용하소서. 아니죠. 사용하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아멘. 딱 직관적으로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혼자 신나게 준비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가 보죠.
근데 진짜 저는 와 이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소망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지나치게 투영이 돼서 심지어 빨리 응답해 달라고 조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그저 사용해 달라고 부탁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어떤 응답을 하셔도 정말로 기대가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면,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예, 어떤 응답 부답하셔도 사용하셨다. 사용하셨다. 아멘.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성경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